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모든 것이 복권되자마자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호위병을 거느리고 병거를 타며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상소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든 백성들을 자신이 중간에 가로채서 자기가 대신 재판을 해주고 다윗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면서 대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을 6절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묘사합니다. 그렇게 복권된 지 4년 동안 지지 세력을 키운 후에 드디어 때를 만나서 측근 200명과 함께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압살롬의 지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을 예루살렘에서 들은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즉시 피난길에 오릅니다. 왜 성을 지키고 싸우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이 있겠지만 우선 예루살렘을 외세가 침략했다면 목숨 걸고 지키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권력을 두고 서로 피 흘려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성을 지키는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다윗에게 불리해져요. 결국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그래서 후위를 도모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 왕은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고 뒤이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될 때에 백성에 의한 기름 부음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름 부으심은 없었죠. 압살롬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주목해 봅니다. 가드 사람 이떼 그리고 그의 부하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들은 모두 블렛의 출신입니다. 다윗은 원수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초대하는 감화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은 이때가 이방인 나그네인 만큼 다윗을 따라서 고난을 받을 필요 없다고 돌아가라고 권면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생이 텅 비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함께 그를 따랐던 이방인 며느리 룻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오려니까 다윗이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인상 깊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언약궤와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이 있는 왕이라고 강조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언약궤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고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또 하나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반역 당한 게 슬프고 억울해서 울었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의 눈물 행렬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다윗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고백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7장에 언약궤, 예배, 성전에 대한 다윗의 비전과 열정을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성소를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이 다윗에게는 더 컸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기고 겸손히 근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의 행진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으로 나간 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감람산을 향해 걸어가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통곡하진 않으셨지만 주의 백성의 죄와 무지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십자가의 무게에 눌린 심정으로 감람산 길을 오르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제 16장으로 가면 다윗이 피난하며 만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난 가던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이 많은 양식을 가지고 마중을 나와요. 9장을 보면 무비보셋을 대신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지배인으로 다윗이 시바를 세웁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그래서 왕을 따라오지 않았다고 고발했고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무비보셋의 전 재산이 이제는 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고 등 돌린 무비보셋이 괘씸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19장에 가면 시바가 무비보셋을 거짓 모함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에게 돌까지 던지며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로 가기 위해서 부득불 베냐민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마침 그 광경을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보고 나온 것 같아요.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집안의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이 그 핏값을 갚으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말로 저주합니다. 부하 아비새는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나서지만 다윗은 그를 만류하면서 저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는 저주다라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한편 압살롬과 지지 세력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때 만세를 부르며 압살롬을 환영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친구 후세라는 인물입니다. 후세는 15장에서 압살롬에게 전향한 척하면서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을 막으라는 다윗의 특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후세는 압살롬의 신하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책사 아히도벨의 제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 앞에서 범하는 이벤트를 치릅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부인들을 범하고 자기 부인으로 삼는 관습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1절의 기록대로 압살롬이 다윗과 갈라서는 강경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지지자들을 확실하게 결집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압살롬은 왕궁 옥상에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가증한 음행죄를 저지릅니다.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둔 후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죠. 17장은 책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려는 후세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날 밤에 바로 다윗을 추격하여서 전멸시켜야 한다고 아주 중요한 작전을 압살롬에게 제안하지만 후세는 한밤중에 백성들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노련한 다윗에게 당할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전국에서 대군을 끌어모아서 다윗을 완전히 압도하자고 제안합니다. 압살롬과 신하들은 후세의 책략을 더 좋아했어요. 그 덕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군대를 모으느라 시간을 쓰고 뒤늦게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책략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압살롬을 보고 어두운 미래를 예견한 것 같습니다.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 주변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무리 영특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인상 깊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교만과 허세입니다. 사실 후세의 책략이라는 것이 11절에 보면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군사를 모으고 12절에 이슬이 땅에 덮음같이 우리가 그들을 덮을 것이다. 13절에 혹시 다윗이 성에 숨었어도 밧줄로 묶어서 강에 빠뜨릴 수 있다. 다 허세 가득한 말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소위 치밀하고 영특하다는 압살롬이 이런 말을 좋아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성공을 맛보고 나면 이렇게 교만해지고 허세와 과신을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교만과 허세에 빠지는 것은 그를 확실하게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임을 14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하 15, 16, 17장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